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일꾼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모아진 것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모아도 사라집니다. 구멍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도둑질을 당할 수도 있고 쥐가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돈이 나갈 곳이 막 생겨서 쌓여지는 모든 것이 정말 훅 들어왔다 훅 나가는 것도 있는데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좋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느끼지 않으면 불안해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보다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에 대한 염려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찬송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길 바랐지만, 때로는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너의 재물과 너의 모든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돈 생각을 항상 한다. 그래서 네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너도 네 생각도 하나님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 돈 생각을 하니까.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인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물질 그 사이에서 방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가르치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요. 따지고 보게 되면 항상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면서 물질이나 그 다른 것에 늘 관심을 쏟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내 앞에 계신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맹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계시는데도 자각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그 은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보셨어요. 제자들은 육신인 예수님을 보지만 언젠가 어떤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어요. 요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겉모양만 바라보지, 예수님께서 주어진 삶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24절에 한 사람의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찾고 염려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하나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아무리 좋은 옷도 몸보다 중요하지 않대요. 그리고 음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대요. 사람을 빚으신, 그 몸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돈으로는 뭘 살 수 있냐면 좋은 옷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판단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은 옷을 살 수 있고 좋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좋은 옷을 걸칠 수 있는 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건강, 목숨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에 대한 탄식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어리석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좋은 옷을 걸칠 수 있는 몸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옷을 사 입을 수 있겠죠. 그런데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돈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값비싼 옷을 입고 그 어떤 영광 중에 살아가도 그 모든 것도 이 곧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 곳에 대한 옷을 입혀주신 것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중의 새는 하나님의 먹이심을 얘기하는 거라면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 그 모든 것 새들이 창고를 짓거나 수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백합화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같이 그리하시는데, 보게 되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입을 것, 하나님께서 그 새보다, 그 백합화보다 더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말씀보다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이 더 우리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힘들고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우리인데,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겪는 어려움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33절부터 34절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34절을 보게 되면 염려할 거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할 거 없다고. 그런데 33절이 우리의 중요한 삶의 맹점을 찌르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입을 것,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그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게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줄이면, 아주 줄이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사람이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죠?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은 그저 고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키우는 거예요. 그 짐승들은 왜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 통해서 네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 구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은 그저 사료를 먹고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왜 사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삶의 이유, 삶의 존재 이유, 그것을 사람은 하나님께 늘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삶의 이유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삶의 이유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무엇을 하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네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짐승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자 하시고 살게 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불안해서 힘들 때도 있는데 염려밖에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붙들어서 그들에게 삶의 이유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채우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늘 확신하게 하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하셨어요. 당장에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고 마음의 절망밖에 없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2000년을 넘게 살아왔어요. 오늘 우리의 삶 결핍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는데 이때 주님은 그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인데 잘 아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구하고 그 응답으로 통해서 늘 감사하며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에 살기 원하셨는데 오늘 저희는 죄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마치 고기를 얻기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처럼 사육당하는 짐승처럼 오늘을 살아갑니다. 소나 돼지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근심과 염려를 하고 그 짐승들처럼 그저 먹고 입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삶의 이유를 알려주실 하나님을 찾기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오로지 오늘의 삶을 살아갈 것에 모든 신경을 써서 하나님에 대하여 맹인이 되어버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삶의 이유를 구하는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바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